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하신 말씀, 이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가 않을까?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부류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니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다. 자기 주관이 강하다. 자기 관점만을 이야기한다. 이런 그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주관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문제인데 그것은 생각지 못하고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한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너희들이 자연현상을 보고도 비가 오겠다, 비가 오지 않겠다, 또 발다리에 관절이 아픈 걸 보니까 비가 올 것 같네. 할머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보는 그런 눈은 그렇게 없느냐.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왕들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은 왕들의 권세 다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기상 변화에 대한 이야기, 말세 징조 표적 많이 보여주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말은 하면서도 아직 그래도 마지막 때가 오겠느냐 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마음 상태, 그것은 여전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겠냐는 이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그러겠죠. 소위 말해서 전쟁 불감증,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막 해도 만날 듣는 소리다 보니까 그것 별로 개의치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면 나는 믿겠다.
그런데 어떤 표적을 보이지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까요?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시더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 있다가 이 물고기가 토해내어서 요나가 나와가지고 결국 니느웨 사람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중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불순종했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앉아 있어서 3일 만에 토해낸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음부의 권세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이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고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놀라운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에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이 놀라운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사역과 기적의 사역들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어.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을 터인데 바리새인과 사유기인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자기 주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일단 부인하고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하는 그 자기 주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전파하면 표적을 보지도 않고 치유의 역사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입견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듣는 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전통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 믿지 않습니다. 이 분명히 사두개인은 옛날 다윗 시대의 사독의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반열은 전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세자들과 함께 결탁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그와 정반대로 보수 전통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서로 그냥 쥐어뜯어서 죽이지 못하 싸우던 사람들도 공통된 적을 만나면 힘이 합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 일어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비슷한 그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똑같은 걸 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주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이지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바깥의 불신자 중에서 이런 자의주관에 빠진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 주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어제도 저희 아내와 함께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말이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자기 주관 이야기를 하는데 참 위험하다. 왜? 처음 만났는데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 자기 주관만을 막 강조할까? 그러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자기 주관을 버리는 것.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당신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돼서 쭈글쭈글 하면서도 당신 나 사랑해 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껴안아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자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죠. 근데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 사랑해?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랑이 자꾸 싹 트도록 관리하는 그 우물물을, 이 샘물을, 내 집안에 흐르는 부부 사이의 샘물, 사랑의 샘물을 관리하고 청소해주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결혼할 때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자꾸 사랑을 관리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겨야지, 이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나요?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자기 주관에 빠져있고 자기의 요구를 자꾸 들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랑하는 거야 하는 주관에 쏙 빠져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름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자꾸 당신 나 사랑해 이런다는 거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남자도 마음을 비우고 여자도 마음을 비우고 바리새인도 마음을 비우고 사두개인도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사랑도 느낄 수 있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자기 주관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 5절부터 12절까지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 위선자들, 정통주의자들, 전통에 빠진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는 이 믿는 사람들, 믿는 공동체 안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앞에서 말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 외식, 그들의 누룩은 위험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장 알아차려야죠. 우리가 읽어봐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 행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들의 가르침과 말과 행동이 어긋나고 있는 걸, 이중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조심해야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자기 주관을 버려야지. 이렇게 딱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서로 수군수군 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누룩하니까 떡이 생각납니다. 아주 이 물질주의적이고 현상주의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좋은 점은 제자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자들 사실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똑같은 부류의 인간입니다. 차이점은 제자들은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있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책망하는 스승의 이야기를
즐거이 듣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써 이러는 내가 떡 이야기한 것이냐 누룩의 이야기가 뭔지를 깨닫지도 못하느냐 지금 멘토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멘토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멘토링을 받아야 됩니다.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때로 침묵하는 스승의 마음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낮추고 무엇이 문제일까 나에게 왜 저렇게 하시는 걸까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가? 지금 그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가는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좀 역정을 내시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을 삼가해라고 말씀한 줄 깨달으니라. 말이라고 다 말입니까? 가르침이라고 다 가르침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 가르침 속에는 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위험하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갱신과 변화를 맛보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그룹,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룹, 이 두 그룹을 통해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지의 문제를 잠시 다뤄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기 주관이 강한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되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나가고 깨달음을 가지고 변해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